저마다 어떤 삶의 아픔과 또 짓눌려 있는 무게를 주님께서 아시듯 지니고 여기 나왔는지 주님, 저희보다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아시고 저희가 어찌 나아가야 할 바도 아시니 주님,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을 이 자리에 내리소서. 각자의 삶에서 끝끝내 주님을 놓지 않은 이 믿음의 정성을 보시고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응답하여 주소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사랑 가득한 그 주님의 목소리를 저희가 온전히 알아듣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바라는 대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 완전함을 저희의 부족한 삶에서 충분히 이루고 계심을 저희가 보게 하소서. 아울러 이 시간 부족한 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렇다 할 말주변도 없는 저를 주님께서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 제가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청하며 여기 서게 하소서. 주님, 백성을 어여삐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드러내소서. 오로지 주님의 현존만을 여기에 드러내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계심을 알게 하소서. 저희의 어떤 상처나 나약함, 아니 그 반대로 저희의 어떤 능력이나 충만함이 아닌 오직 하느님의 현존만을 여기에 드러내소서. 이 기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언제나 그 사랑을 거두신 적이 없는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 시간 여기 함께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을 통해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를 부탁드린다는 겁니다. 몇 번 서지는 않았지만요, 여기에 돌아보면 편히 여기 섰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자신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섰던 적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섰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섰고,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지만 자주 이 자리에서 힘있게 말씀하시는 봉사자분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하면 안 되는 비교 같은 걸 자꾸 합니다.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보면서 좀 제가 초라해진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마음속으로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저에게도 저런 은총을 좀, 은사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는 제 직분에서 사제로서 부끄러운 나름의 이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함께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 모습은 안 보이고 남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남의 모습들, 그 모습들과 나를 바라봤을 때 대개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제 다음 주면 뭐 부활식이 벌써 끝났고요. 지난주가 삼일체 대축일, 이제 다음 주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본당에서 이제 성체 성혈 대축일 맞아서 처정 성체를 하곤 할 겁니다. 지난주에 찰고가 저희 본당에도 있었어요. 제가 소임하는 본당에. 근데 이제 처정 성체를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제가 맡은 본당에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도한 바지만 이제 찰고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부모님이 다 나오시게 하고요. 또 아이가 이제 처정 성체를 하게 될 때 그 의도한 바에 따라서 이 냉담하던 아빠들도 찰고 때 나와가지고 찰고하고 본의 아니게 아이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참에 고해성사를 하는 이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당에 이제 안 나갈 거라고 분명히 이제 마음을 굳게 먹은 아빠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고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고해성사하고 이제 냉담을 풀고 그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인 거니까 구의 비밀 누설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공통된 이야기 하나는 하셔요. 거의 공통된 이야기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찰고 이후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주로 성사를 보니까 아버지들의 지금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에요. 당연한 고백이라 여겨지겠지만 아이에게 부모로서 늘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들 항상 합니다. 여러분도 다 동감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는. 더군다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가 가정을 위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는 기도회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의 가정들을 저마다 떠올리시면서 대부분 다,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 비슷하게 공감을 할 겁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늘 부족했다. 근데 뭐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 늘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이 물질적으로든 또 정서적으로든 내가 해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아이가 좀 삐뚤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래, 내가 잘못 키운 탓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겠지만요. 근데 그 부족하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한 게 왜 문제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 아이에게 부족함이 없게 잘 해줄 수 있었다. 근데 대개 이거는 뭐 좀 물질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많은 경우가 물질적인 게 흔들리면 이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뒷받침하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아주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게 해줬다고 치죠. 그럼 그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쏟아붓는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어쩌면 그 역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운 대로 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부모에게 뭘 배웁니까? 지식, 그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이제 아이에게 채워져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학교 아니면 사교육비를 들여서 보내는 학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부모에게 배운다는 게 뭘까요?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을 배우겠죠. 인생을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생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만약 어느 모로든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자랐다면, 그 풍요 가운데 자랐다면 당연히 그 아이에게 모자람, 어려움, 좌절에 대한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주 애지중지 오기야 금이야 키웠을 거예요. 온실족의 화초 마냥. 근데 부모로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 아이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을 거다, 좌절이 없을 거다, 절망이 없을 거다. 내가 정말로 풍요롭게 아주 부족함 없이 잘 키웠다고 해서 앞으로의 인생도 얘는 탄탄대로일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늘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아이에게 시련과 실패와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 아이가 배운 대로만 한다면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넘어지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일어나는 것도 못 봤는데 그 아이가 대체 일어나는 법은 어디서 배워서 이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어쩌면 실패를 보여주지 않는 것보다 아이에게 어떤 시련과 불화를 보여주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그 나약함들, 우리도 완벽하게 큰 건 아니니까 그로 인해서 온 어떤 상처와 그로 인해 드러난 부족함들이 있다면,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이라면,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걸 보여줬다라고 해서 절망하는 것보다, 그걸 보여줬으니까 괴로워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기도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차라리 여기서 주님, 제가 일어나는 걸 아이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어떻게 딛고 다시 서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끝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제 힘으로는 안 돼도 하느님의 의지에, 하느님께 의지해서 하느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것을 아이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그걸 통해서 배웠을 때 아이는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는 넘어짐에도 다시 서는 법들을 제대로 익히게 될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자녀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너무나 크다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시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그걸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털어내고 일어서는 법을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오늘 이 시간 기도의 힘 안에서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게 더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번 12주간 벌써 4주가 됐다고 합니다만, 이 축복 기도와 이 미사의 주제가 야베치의 기도인 줄로 압니다. 여기 나와 하느님께서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 뒤 맨 마지막 이제 구절이 나왔습니다만, 아마 앞서 세 분이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야베치란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부모가, 그 어머니가 야베치를 낳으면서 내가 고통 속에서 얘를 낳았어. 거기서 따온 이름이 야베치입니다. 고통 속에서 나왔다. 이 고통 가운데 나왔다는 게, 이게 다시 말하면요, 야베치란 사람이 이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시작부터 꼬인 삶이었던 거예요. 그가 기도를 합니다. 순탄치 않은 삶으로 시작한 그가 무엇을 기도했느냐? 주님,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당신의 손길이 늘 저와 함께 있어 제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청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이 야베츠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기도 아름답죠. 제게 복을 내리시어 제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서 제가 고통을 받지 않게 재앙도 막아주십시오.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갈라진 형제들 가운데는 이걸 가지고 찬양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제법 됩니다. 한 2곡 정도. 가톨릭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창작성가 대상을 받은 게 아마 이걸 가지고 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름다운 기도인데 이 기도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만사 형통의 기도 같나요? 뭐 신박한 기도다.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다. 근데 내용만 보면 그렇죠. 형식상으로도 참 좋은,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가다듬어진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따 다시 제가 확실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기도를 바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베츠, 내가 고통 속에 널 낳았어. 시작부터 고통이었던 사람이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기도공동체 성가책 193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오 주여 이 손을, 제가 이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길 험하고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오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참 가사 좋죠? 이 기도 좋죠? 이걸 어린이 미사 특성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아이들의 목소리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 주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어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굉장히 뭔가 좀 손발이 오그라들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아이의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찬양입니다. 어른일 땐 가능하죠. 야베츠의 이 기도요, 이 기도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이 기도를 바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아주 많은 수가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근데 보면 이 다윗 왕이 영화로운 옥좌에서 아주 느긋하게 시편을 집필한 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가 총망받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보여서 이스라엘의 희망으로 떠올랐다가 갑자기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저거는 정적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한순간 그 자리에서 내쳐지고 이제 끊임없이 살해의 위험을 겪으면서 도망 다닐 때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화로운 옥좌에 앉아가지고 호화로운 옷을 입고 그냥 살이 피동피동 기름진 얼굴로 이 다윗이 시편을 외웠다라고 생각하면 이 시편에서 감동 느끼기 힘듭니다. 다윗이 쫓길 때, 사울에게 잡힐 때, 그가 어떤 광야의 어떤 동굴에 숨었을 때 그 시편들을 이제 우리가 읽어본다면요, 그 다윗의 모습들, 그가 정말로 며칠씩 갈아입지 못한 꼬질꼬질한 때가 잔뜩 낀 옷과 때가 잔뜩 낀 얼굴로 정말 피골이 상접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느님을 찾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시편을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시편이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름 아닌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시편을 제대로 바쳐본 건 신학교를 들어가서부터겠죠. 그 전에 성경 통독을 했어도 이 시편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신학교 가가지고 이제 해야 되니까 하는 기도였던 성무일도를 바치면서 이제 시편들을 이제 처음으로 접했고, 그리고 계속 해야 하니까 기도를 해왔었습니다만, 정작 제가 시편을 제대로 우리 읽어보게 됐던 건 이런 내용이었나? 이런 기도였나? 라고 알 수 있게 됐던 건 제가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어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막막한 그 순간에 펼쳤던 시편의 내용이 저를 울렸고 정말 눈물 가운데 하느님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야 저도 비로소 시편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만, 야베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했습니까? 시작부터 고통이었던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절절함, 절실함 말고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절절함, 절실함을 가지고 그 기도를 잠깐 들여다보죠. 주님, 제게 복을 내리셔서 제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가 머무르는 공간은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야베치가 이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상황에서 영토를 원했겠습니까? 하느님께. 당장 그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전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길이 저와 함께 있어서 하느님의 손길을 청합니다. 지금 그는 어떤 하느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하는 무력함과 외로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이 싫다는 걸 알겠죠. 그러니 그가 지금 고통을 주지 말라고 하느님께 간청할 때 그는 고통 가운데 있음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에 고통을 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라고 청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기도합니다. 재앙을 막아주십시오. 지긋지긋할 정도로 재앙을 겪어본 이가 이젠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야베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제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온갖 필요한 것을 다 지금 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도대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자로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야베치의 기도입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만 살아남는 사람으로서 그는 기도합니다. 이 야베치의 모습을 두고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죠.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내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통 가정의 문제들이 그렇더라고요. 10년, 20년, 막 30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야, 왜 이 내 기도는 안 들어지지? 도대체 하느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 삶이 왜 이러냐? 왜 난 맨날 이 광야에만 놓여 있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맨날 힘들지? 난 왜 고통 가운데 있지? 야베츠의 어머니가 그를 두고서 내가 고통 속에 널 낳았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두고도 어머니가 내가 그랬을 것 같아. 이 지지리도 박복한 내 삶을 보고 분명히 부모님은 나한테 그랬을 것 같아. 왜 내 삶은 이래? 이 광야를 두고 우린 너무나 힘겨워합니다.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이 광야를 두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의 한 40년 마냥 한 40년 정도는 채울 것 같은 내 아픔과 고통의 이 시간을 두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주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정말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응답이 없었을까요? 내 삶엔 그럼 축복만 없고 맨날 불행만 있는 건가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축복의 길, 불행의 길 했는데 왜 나는 내가 난 이 길을 잡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길로 오는 것 같지? 정말로 그런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무엇이 생명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광야가 없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광야가 있더라도 그 광야를 거쳐서 끝끝내 살아남는 게 축복입니까? 괜찮아요. 저렇게 울릴 수 있어요. 울려도 이야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광야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목적을 이룬 사람들입니까? 여기 삶에서 나는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목적을 이루지 못했죠. 그럼 우리 목적은 뭔데요? 조금 더 분명해지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느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 목적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훌륭한 사제 되는 거? 그거 말고요. 저나 여러분의 목적이나 매 한 가지여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거 말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목적 바꾸시죠. 제대로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자, 여기에 온갖 좋은 게 다 있다면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르렀을 때, 여기에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뭐 아주 행복, 풍요, 기쁨과 평화가 있고 여기가 천국이로구나, 나 여기 머물러야겠다. 그럼 진짜 목적인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열심히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피곤한 상태에서 좀 편안함이 찾아오면 에라 모르겠다, 이거 다 치워야겠다, 피곤하다, 그냥 여기 그냥 난 몰라, 나 죽어도 좋아.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해도 계속 나아가는 게 목적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놓고 본다면요, 우리를 머무르게 만드는 건 결코 축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어찌 되었든 저기까지 가서 닿아야 하는 길이라면 일어나서 힘을 내어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계속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이에게 그 밤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발로 걸어갈 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낮과 같이 환히 밝았다고 합니다. 구원될 이들에게 밤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때 마침내 그들이 멈춰 서야 하는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밤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일어나 올라갑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좀 더 쉽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기 좀 머무르면 안 될까요? 너희도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신 예수님 충분히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나 주님, 이게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 이상 더 행복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딱 끝내죠. 주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는 가야 한다. 오늘 때마침 복음 말씀에 참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산이들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죠. 떨기나무 앞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는 모세는 이 말을 들은 다음에 이제 광야 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물론 그의 삶에는 그 이전에도 광야였지만 하느님이 나는 어떤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 말을 듣고 그는 비로소 그때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그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이제는 좀 머물러서 쉬어가도 될 만하다 싶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하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어떻게 결정적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이제 그의 형 에사우가 그를 죽이려고 들었을 때 도망 나와서 이제 내일 뭐 하지? 라고 고민하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층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친척에게 사기당하고 그리고 늘 머리 둘 것 없이 불안해하는 자기 소유를 움켜줘야만 하는 그런 피곤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이삭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러했습니다. 그 광야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음을 알았을 때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누구 하나 기도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기도를 잘한다. 기도를 많이 해봐서 잘하는 겁니까?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만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도 내 힘으로 기도 못합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할 수 없다 했죠. 기도의 성립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요. 자,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여야 합니까?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좋은 기도 해보고 싶으시죠? 참, 그럴듯한 기도 해보고 싶으시죠? 그 그럴듯한 기도가 뭔데요? 복음에 아주 좋은 예가 나와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회당에 있죠. 회당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사이였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주님 참여합니다. 저를 저런 세리 같은 모질이나 죄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의 이 기도는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겁니다. 잘 가다듬어지고 좋은 기도, 완벽한 기도. 세리는 어찌 기도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둘 가운데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합니까? 세리의 기도죠. 기도의 내용적인 면, 구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기도의 어떤 이 기도 참 좋은 기도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바리사이를 능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잘 배웠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많이 읽어봤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서. 근데 그 기도가 하느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기도는요,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바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도가 좀 충분치 못한 것 같아. 내 기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왜 기도를 잘하지 못할까?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하느님 앞에 나와 기도하길 원하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야기합니다. 저희 조상들 마냥 저도 떠돌입니다. 곧 광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합니다. 주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주님 도움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실 것을 주지 않으면, 주님이 저와 제 발걸음에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에서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야베츠의 기도,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가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지, 곧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도록 더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처지와 부족하고 낮출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게 해 주시도록, 오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무엇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느님을 만남으로써 만족해야 하는 광야의 인생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바치고 있는 이 12주간의 12주간의 기도의 기간을 은혜로서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